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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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아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이 왜 안 들어오시나요? 네. 내가 이 마이크를 끄면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은혜 시리즈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기도 용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오니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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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은혜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적그리스도는 음료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배교자,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 또는 거짓 선지자 명칭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다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음료, 배교자,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전부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제 환란 때 일곱 머리 열불 예루살렘 성을 일곱 번째 정복하는 게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머리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열불은 열 나라가 합쳐진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이라고 하는 대환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고 사탄 루시퍼가 직접 이렇게 합일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영분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 음녀가 지금 누구인지, 가라지, 배교자, 거짓 선지자 이들이 누구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예요. 근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는 독생자인데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는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건 많은 동생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에서 해방하여 영적인 구속은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되는 것, 몸의 구속입니다. 영혼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의 구속을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 휴거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영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몸의 구속을 입고 양자의 영을 받고 많은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그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지만 맏아들이 돼서 재림 때는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생자의 영광과 더불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나는 진리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오늘 이제 본문 지나서 16절 이후에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부터 참된 진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부터 은혜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계속해서 특별히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는 친절이에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분명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자,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오늘 이렇게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불러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서 사사시대, 왕시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인류 역사 전체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다 모형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속죄 제사가 나오죠. 대속죄 제사. 1년에 1차 7월 10일 날 한 번만 드리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한꺼번에 씻는 그런 제사예요.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모형이 실제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은 그것이 예수님의 단 한 번 제사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은혜 후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의 범죄로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이제는 그 가죽옷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느 짐승인가 희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으로 하는 어린 양과 많은 제물들을 헌하고 제사를 헌하는, 이게 다 모형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그 모형을 다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형이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10개월이 지나야 예수님을 생명으로 낳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지만 나의 영 속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몸 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생 불사의 몸으로 실제 내게 그것이 임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바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걸 10개월 후에 낳아야 되잖아요, 지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 모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게 물세례예요. 이게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리즈 가운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 다 준비됐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생명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건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잘 모릅니다. 너희가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우리가 다 거룩한 경제에 이렇습니까? 누가 더 합평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신앙의 경제가 안 됐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직 그런 온전한 경제가 되지 못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를 반드시 지나면서 우리가 다 이 과정들을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실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 이것이 전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되어진다고 에베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더 온전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또 받아서 이 거친 광야 속에서 신앙의 목적인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서 완전한 그 자리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는, 이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이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사는 동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아비의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사는 날 동안에 어디까지 성장되느냐, 그것이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해와 같은 영광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달과 같은 영광 그 밑에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영적 성장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면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45일 만에 떨어지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 모든 우리에게도 이 광야 여정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해야만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다 공급해 주시는, 이게 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모형을 따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실제가 내 속에서 또 실제로 죄사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으로 완전히 내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과정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 이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가는 것이 우리의 거울이고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은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당할 전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형제님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매일 방탕하고 술 먹고 신앙에 열심히 부족하고, 근데 그분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 저를 만났을 때 자기 사연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 이혼이 됐는데, 근데 그러고 또 이제 죄책감이 있어요.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죄책감이 있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가 나오는데, 아,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피할 길을 주셨네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형제님이 거기서 해방이 되어진 거야. 아,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형편들을 당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의 피할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새로워지는 그런 때를 볼 수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음이 피할 길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뺏어서라도 이제 심판대를 통해서라도 구원받는 이것을 감당하도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순교자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표받으면 지옥이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주신 모형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내 속에 이렇게 경험하는 이 긴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 기도응답, 병치료, 은사 받는 것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 의식주 같은 것들, 이 모든 피할 길 전부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남은 광야의 정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서 은혜를 청하는 기적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